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함께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아니면 반대파들에게 반대를 당한다면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서 오해와 불신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친속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족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붙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한동안 못 봤었지. 그러니까 보고 싶었지. 보고 싶어.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저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걱정돼서 온 겁니다. 사실은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상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식사 안 하고 저렇게 좋은 일이라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 친속들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보면 당신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이건 남동생들을 말합니다. 누이들 여동생들을 말합니다. 밖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아마 밖에서 들은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듣고 얼마나 참 서운했고 황당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육신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만물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보다도 먼저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의 이름의 몇 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주라. 지금 이것은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듣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이 아니었더냐. 그게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30세 어간부터 이제 3년 한 반 동안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그 30세 동안 뭘 하셨냐 이 말이죠. 목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일을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뜬 것으로 여겨지는 육신상의 아버지 목수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보니까 줄줄이네요. 그 당시에 봐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남동생만 해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됩니다. 4명이죠. 그 다음에 누이들, 그런 거 보니까 누이들 그러니까 2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동생 넷에다가 누이들 그러면 최소한 2명인데, 남동생 넷을 낳았으면 여동생도 한 3명 안 될까요? 2명만 잡아도 최소한 6명입니다. 어머니까지 하면 7명이에요. 자기까지 하면 8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이건 참 대가족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 8식구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분을 다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상으로 이렇게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동생들 가운데서 야고보, 유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유다 유명한 사람들. 나중에 사도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 이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그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교회 당시에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는 처음에 제자들이 이 육신상의 동생들이 예수를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기에 육신상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많은 기적이사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집안에 도움이 안 돼요. 동생들이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유대 지방,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냐,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세상에 당신을 좀 나타내시오, 형님을 좀 나타내시오. 그래야 우리도 좀 뭔가 그 덕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를 그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의 가진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이었지만은, 그리고 마리아, 믿음이 좋은 마리아의 그 속에서 나왔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로까지 그 지위를 격상시켜 가지고 신적인 대상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이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친척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일을 아마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비록 자기 집안에, 자기 집의 결혼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척이니까 거의 거기에 주관자의 입장으로 서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해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실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네가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그러고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잉태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고 자기가 낳는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또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막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집안도 좀 돌봐야 되지 않냐고.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이해보다는 인간적인 이해 쪽으로 이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충성, 사랑을 보게 되면 다분히 인간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앞장서 가지고 또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대단한 충성이고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막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너는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을 것인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누구든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그 말씀과 함께 극도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졸지에 사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지극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반석까지 세우겠다고, 너를 교회 반석으로 삼겠다고, 그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심지어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일대 교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성상을 보게 되면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성경에 있어서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도 아주 지극한 사랑과 충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오는 비판, 공격, 이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또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든가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은 아주 교활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지금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지금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모친이냐 그리고 내 동생들이냐.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나 동생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기가 막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이나 식구나 어머니를 무시해도 된다, 배척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소홀히 해서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누가복음 2장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육신상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명절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갔다가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여기 42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절기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만 중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상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백방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겨우 만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 속에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대체 얘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어찌 너는 네 아버지와 어미인 내가 얼마나 너를 근심해 찾았는 줄 아냐. 근데 예수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것도 서운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양친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상의 부모의 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함께 내려갔습니다. 함께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위로 보는 거죠. 갈릴리는 지리상으로 위쪽에 있지만은 그걸 아래로 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이 여기 중앙에 있지만은 함경도에 사는 사람도 평안도에 사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더만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고 그 외에는 다 낮은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고 그 외에는 아무리 북쪽에 있어도 낮은 곳이다. 그래서 한 가지로 내려갔다는 것은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지만은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잘 받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도 그 고통의 순간,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눈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 고통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 즉 마리아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걸 싫어했어요.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산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전에.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100세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반모섬이라고 한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베드로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남을 앞세우고 이런 면모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해놨어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모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지만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육신상의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홀로 남으신 어머니 그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시위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은 소홀히 했다, 나 몰라 했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참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육신상의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은 천국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절대 어머니를 무시했거나 효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들이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관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 거의 혈연, 지연, 학연, 동문 같은 것에 의해서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가령 지역만 하도 그러잖아요. 경기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곳은 굉장히 강해요. 이 지역색이.
다른 나라도 다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아주 그 뿌리가 깊은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연, 친척, 집안, 이것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무슨 씨하고 무슨 씨 빼면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무슨 씨에 거의 다 걸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끈끈한 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인간관계에서 맺어주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혈연, 학연, 지연,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듯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 다양한 직종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직업만 좋고 어떤 직업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친척이나 아니고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아까 읽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냐미라.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잘못되다 보면 원수처럼 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사실 친구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친구의 개념도 달라져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대학교 뭐 동창들이 거의 이제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친척의 그 관계도 굉장히,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형식상으로만 친척이지 얼마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지만 친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남과도 같은 그런 인간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가봐야 한두 번, 큰 집안에 무슨 큰 행사나 있을 때나 겨우 볼 정도지 얼마나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참 자주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안식일도 보죠, 그렇죠? 밤예배 때 보죠. 또 교회 무슨 행사하고 보죠. 사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훨씬 더 가깝게 많이 접하면서 지내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상으로만 맺어진 부부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 영적으로 일치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일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건너뛸 수 없는 어떤 깊은 그 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초가 돼야 사실 수준 높은 그 작품도 나오고 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장한나 이런 뭐 뛰어난 뭐 그 연주자들이라든가 뭐 그 지휘자들이요. 뭐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쓴 글을 가끔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미국에 그 갔더니만 그 교수가 철학을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뭐 철학과로 또 들어갔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게 몸과 마음과 영혼에 녹아져 들어가지고 그것이 연주로 나오고 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축구 선수도 독서도 하고 또 사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된다는 말에도 더 놀랐습니다. 뭐 운동만 잘하면 되고 악기만 잘 다루면 된다. 그게 아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세계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